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세메이온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다른 사건, 영어로는 사인, 모든 일을 하고 나면 사인을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다 먹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5,000명에게 떡을 다 먹인 이 표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이지 너희들 배가 고파서 떡을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가서 보니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예수님을 억지로, 그러니까 그건 끌어다가 붙잡아다가 무엇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지금 왕으로.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을 세워놓으니까 세금만 많이 뜯어가고 하나도 유익이 없어. 그런데 야, 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농사 안 지어도 되겠구나, 세금 안 내도 되겠구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 계속 주지 않겠느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제자들은 또 그 많은 군중들은 아니야,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떠오르는 생각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의 생각에 탁 떠올랐어요. 무학대사에게 이성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꼭 못 본 것 같아요? 돼지를 본 것, 돼지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다시 이성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임금님을 보니까, 왕을 보니까 또 부처님의 용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 보고 돼지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 나를 부처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한마디로 이겨버리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은 동상이몽, 군중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더라.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5,000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요? 떡을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라. 근데 차차로 예수 믿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생각했더니 지금은 아니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병이 들면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몸이 아프면 어디 나와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병을 고쳐요.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병을 고쳤는데 병만 고치고는 다시 세상으로 나갔더라, 그 말이 26절이.
성경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자손이 병에 들어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더라도 막 그렇게 감을 질러. 그러니까 이 사람 병을 고쳐주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도망가지 말고 교회 와서 병을 고쳤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래전 일입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우리가 많이 가져간 약이 두통약하고 소화제였어요. 그때만 해도 약이 없을 때고 필리핀은 약이 없을 때입니다. 가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주면은 나사요 안 낫겠어요? 아프면은 머리 아플 때, 배 아플 때 낫겠지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면 잘 나. 그 다음부터는 약이 없어 떨어졌으니까 약이 없고도 기도해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다 나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 다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 없어 교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병을 치료받았다고 하면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26절 똑같은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 큰 교회는 기독교 선교회라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교회 나가야 돈을 벌고 그 교회 나가야 취직도 하고 그 교회 나가야 장사도 잘 된대요. 그래서 아주 옛날이었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셨습니다. 큰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교회 입구에 그가 전도를 왔는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 교회 나와야 장사가 잘 되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당신은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도 그래서 문 닫고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 다니세요. 교회 나오는 것 부자 되기 위해서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아멘. 교회 나와서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 76세에 하늘나라를 가는 하여튼 멀리 가신 분, 그분 마지막 편지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희의 마지막 편지 딱 두 내용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착한 일 하세요. 아멘. 선한 일 하세요. 아멘.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또 하나는 나는 돈을 벌다가 보니까 뭘 챙기지 못했냐면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을 챙겨라. 돈 많이 벌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고 건강하세요. 아멘.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를 잘 믿어라. 나를 잘 믿는 것은 기도 많이 해라. 예배 많이 잘 드려라. 찬양 잘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제 좀 어디 좀 다녀왔는데 갔더니 젊은 청년 두 분이 그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가는 데는 바늘이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꼭 따라가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여자한테. 거기 바늘은 누구죠? 남자고. 실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스님도 아니지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 그러니까 뭐 또 뭘 내놓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스님도 아니시고 목사님도 아니신데 기도를 잘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 나보다 내가 볼 때니까 당신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따라오래.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빙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더니 큰 바위가 있는데 거북바위가 있더라고. 거북바위에 보니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막 동전이 좀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손을 얹으래요. 손을 얹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놔야 되냐? 돈을 넣으면 된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녀들이 취직도 잘 되고 자녀들이 결혼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도 잘 들어갈 수 있다니까. 나는 할아버지인데 말이야. 이제는 자녀들도 장가가고 취직 다 하고 다 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자니까 다 얹고 나도 눈을 뜨고 봤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눈을 감더라고. 눈을 딱 감고 하더니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자기도 눈을 떠. 그러니까 이렇게 나보다 더 잘하겠대. 자기보다 내가 더 잘하겠대요. 그리고 끝이 났어요. 예수 믿으면은 자녀들이 잘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너희 자녀들도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해지고 진학도 잘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 부자 되고 너희들 치료받고 너희들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좀 생각해봐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죽을 것을 어떻게 스승이 죽을 것을 그렇게도 모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표적의 목표가 표적의 목적이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가나 포도 잔치가 일어났죠. 가나안에 그 결혼식을 하는데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뭘 갖다 많이 붓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붓고 물을 갖다 다시 떠다 줍니다. 그게 뭐가 돼요? 포도주가. 그 집이 불쌍해서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표적을 보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양식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는 무슨 양식이 있죠? 썩을 양식. 5,000명이 광야에서 다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것이 다 썩어서 배설물로 나올 양식이 있다. 아까 이건희 씨의 회장님이라고 해야죠. 고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에 있는 것처럼 죽을 줄도 모르고 돈만 벌다가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망가진 줄 모르고 돈만 벌다가 그 말이에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만 벌면 어떻게 되냐? 딘전 6장 10절에 가서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쫓아가다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로 결국은 병이 들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냐, 상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고 사람을 버는 것이다. 돈이 나를 쫓아오도록 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오늘부터는 돈이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적으로 막 쫓아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너는 일을 해라. 요한복음과 똑같은 마음이 나오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 얘기 아닙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오후 2시쯤 우물에서 물을 길고 한낮에 뜨거운데 물을 길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갔어요. 여인아 나한테 물 좀 줘라.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내가 누군 줄만 안다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물을 줬으리라. 그런데 내가 내게 준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하고 눈을 팍 떠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떡 광야에서 주는 떡 그거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이 아니라 누가 준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냥 한 사람 하더니 막 5,000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는 말이요,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르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묻네요. 그러면은 저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너희들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영생의 말씀이 바로 표적에 쌓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모든 병을 다 고침받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메시아가 여기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한테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먹고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28절 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 말이에요. 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광야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누구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막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더니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가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을 잔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데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이 아니고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래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생을 믿느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21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일 때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몇 번이나요? 21번.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1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표적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이 표적을 보이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말씀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최봉석, 최건동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천당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뭐 다른 말로 어떤 좋은 말로 막 전도해도 아무 소용없고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최고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도를 못해요. 성경을 몰라서 못해요. 기도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구원만 받았다면은, 내가 예수만 믿었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만 하면은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전도가 뭐냐? 부활이요 부활.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에요. 안 죽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생 얼마나 짧은 줄 몰라요. 100년 살면은 많이 산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80년 살면 많이 살았지만은 지금 100년 살면 많이 살아요. 100년도 잠깐이에요. 저도 벌써 70km로 달려가요. 지금 조금 있으면 80km 90km.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 영생해요.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요.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이 반드시 있고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어디 오느냐?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디 오느냐? 여러분에게 옵니다. 우리 교회에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요, 그 재림. 오늘 오실련지, 오늘 밤에 오실련지, 내일 오실련지, 언제 오실련지는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핵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될 거 아닙니까? 종말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오시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세상 사람 날부러 해도 나는 너희들 이제 전혀 부럽지 않다 하면서 그냥 헐헐 날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휴거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기독교 많이 부활이 있고 기독교 많이 휴거가 있어요. 이 땅 위에 나라가 있는 것처럼 저 천국이 어디, 그 하늘나라가 어딘 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금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 표적을 믿으시고 그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